오늘 수요일 날 로고스 아카데미 87과 요한 공동체 전도 요한복음 10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신성 모독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이런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속되게 일컫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이런 얘기죠. 오늘날 같으면 우리 다 돌맞아 죽어야 돼요. 우리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네가 감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볼륨 좀만 그 볼륨을 거기 스위치를 PC에서 그걸로 해주시고 눌러주시고 마스크. 예. 그 어디까지 했더라?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으로 보면은 큰 사건은 없고 사실 9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치신 사건에 일어난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논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이제 양의 목자의 비유 또는 양의 문의 비유, 선한 목자의 비유 이렇게 짤막하게 그 당시에 이제 양을 치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직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유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계속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킬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좋은데 예수님의 말이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뭐를 해도 꼭 그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맹인의 눈뜨게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건 좋아요. 근데 왜 꼭 안식일에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야기해서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당시에 소경이라 그랬으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들을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믿었겠는가 예수를? 그럼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외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묻어두고 안식일에 행하신 것만 콕 집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보이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믿을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용도를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보시면서 이제 모세 율법을 보시고 또 그것을 자기의 세계명으로 바꿔주실 때도 보면은 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사랑의 완성으로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원래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절망은 하겠지만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소망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조차도.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떤 용도로 썼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따라서 죽이려는 용도로 썼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요. 근데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고 나한테도 그렇게 하면 좀 덜 미울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아 비판을 먼저 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보면 예수님이 좀 덜 뭐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남은 죄인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자꾸 예수님과 부딪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꾸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것은 그러한 이들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오신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아주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잖아요. 빛은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어두움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우리의 삶이 빛이 돼가지고, 그죠? 예,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예, 그러면 자기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내는 빛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예배드리고 교사 이런 것들은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는 것들,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거, 범죄한 것들을 바로잡고 불의한 것들을 의롭게 만드는 건 대단한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은 거. 그러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삶이 명확하게 대조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는 건데, 이제 요한복음을 들었던 요한 공동체는 그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살다가 고난받았던 얘기, 혹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빛으로 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 스스로 숨어버린 사람들의 얘기, 그러나 용감하게 빛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들려줌으로써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용도로 우리에게 쓰임받았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양의 목자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양치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의 목자. 그러니까 양의 목자가 음성을 내면 양들은 그 목자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럼 문을 열면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고.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양이라고. 근데 두 번째 9절 10절에 보면 또 양의 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양의 문, 이 울타리, 양들이 들어가시는 울타리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양들은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목자가 주는 꼴을 마시고 물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내 양들을 그렇게 내가 돌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 목적으로 나는 그래서 목자이기도 하고 나는 또 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비유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선한 목자의 비유. 15절에서 16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긴 목자인데 무슨 목자예요? 선한 목자. 얘기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이 위태로우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따르랴. 자,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양이 제 갈 길로 간 양, 목자를 떠난 양들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그래서 이 우리에 드리게 하는
그래서 선한 목자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찾는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만큼이나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와 그런 관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거나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대립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왜 자꾸 나를 미워하는 거야? 왜 나를 자꾸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결론은 뭐예요? 내 양이 아닌 거죠. 내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성을 안 듣는 거죠. 예, 안 듣는 거죠. 때로 이제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예, 저도 목회자로서 어떨 때는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뭐 제가 여기서 사역하든 한국에서 있든 뭐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하든 어디 있든 어느 교회에 있든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 꽤나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내가 품었고 뭐 어떤 사람이 꼭 나한테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다 무거운 짐을 질 때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내 양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양은. 예. 그럴 때는 마음이 어때져요? 편안함을 얻죠. 예.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떠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그를 사랑하고 아껴 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딱 정리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네가 더 이상 책임질 사람이 아니야라고 딱 마음을 정리해 주시면 이제 기도도 떠나고 그 사람을 향한 내 책임도 떠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돌봐야 될 영혼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끊어내실 때는 그때는 이제 자유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쟤는 왜 바리새인들은 나를 안 믿을까?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뭐 실패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저들은 나를 미워하니 저들은 나의 양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과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신성모독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언제까지 자꾸 예수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야 아니야. 말하라는 거예요. 궁금하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궁금한 걸까? 그냥 궁금해서 하는 말일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마음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라 그랬으면 얼마나 또 죽이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으로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말을 주지 않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방식은 이래요.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이 옳도다 하시는 거죠. 수긍하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지 않지만 행위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는 진정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받아주시고 하시나 자기 입으로 먼저 하시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질 않네. 죽기 직전까지는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안 하니까 사실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난리를 친 거지 사실. 예수는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막 죽음에 몰리니까 이제 그때 가니까 뭔가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생각이 돼서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특히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은 이유가 나오거든요. 공간복음에도 침묵하신 이유가 있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왜 말보다 행위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셨을까? 여러분, 말이 더 직접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말을 먼저 하면 사람들이 판단이 금방 서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많이 의심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가 정말 그리스도인가라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된 그 성경적 이해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라 하면 왕의 후손으로서 높으신 분이고 힘을 가지신 분이고 왕 같은 분이고 이런 생각이 딱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단 딱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느끼기보다는 외모로 판단하면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면 그는 누군가? 선지자인가? 뭐 이런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탁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싸잡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이 사람들이 저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할 기회를 뺏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종종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는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하니 그는 죄인이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또 다른 부류는 아니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이런 분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일이야. 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 그는 죄인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 시간들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찰나의 순간 확 믿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과 관계하면서 시간을 두고 좀 시간을 두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그가 사는 삶, 그의 인격, 그가 나랑 관계 맺을 때 나와 일하면서 더불어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겪어보면서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특히 표적과 외모를 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간이 필요할까 안 믿을까요? 필요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도 시간이 필요해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을 마셔도 담배를 펴도 교회 나가도 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가도 된다 그러죠.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펴도 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되겠죠. 그럼 뭔 차이예요?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 믿고 안 믿고 차이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끊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 뭐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새로 왔는데 바로 담배 냄새 난다. 그러면 벌써 눈살이, 저거 담배 피우면서 교회 왔어. 이제 한번 믿어볼까 하고 오는데, 그렇게 기존의 성도들이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단 말이지. 이게 술 담배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 애들 보면서 저거 시리파 질질 끌고 왔네 저거. 아직 구두 신고 예쁜 신발 신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럼 뭐 해줘야 해요? 좀 봐주면 되지. 어서 모자를 쓰고 와서 앉아 이렇게 막 하면서 판단하고 눈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수님도 기다려줄 텐데 우리는 왜 못 기다릴까? 왜 못 기다린 줄 아세요? 믿음을 자기 의로움으로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너는 왜 못 믿어?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사고가. 근데 이런 게 다 유대인들이 기존에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자기 의 때문에 오는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 방향을 잡으면 처음에는 은혜로 믿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거듭남부터 죽을 때까지 다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은혜 아래에 있고 믿고 난 다음에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착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굉장히 자기의, 나는 기도해, 넌 안 하지. 나는 11조 해, 넌 안 하지. 나는 줄 성수해, 당신은 왜 안 해? 이런 것들로 굉장히 스스로 자기의를 갖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남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내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은혜와 사랑으로 보느냐, 비판과 정죄함이 들어가느냐로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예. 그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교사가 뭐 아직 있지 않지만 이번 주도 보니까 애들이 15명인가 집사람 혼자서 하냐고 너무 힘든데 교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사할 때 내가 이제 유초등부 교사야. 근데 유초등부 교사인데 애들을 딱 보는데 이쁘지가 않고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거야. 애들이 저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놈의 새끼 이렇게 되면 교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절대 유초등부 교사하면 안 돼. 예. 유초등부 교사를 하려면 나이를 떠나서 애들이 이뻐 보여야 돼. 버릇 없어 보여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도 이뻐 보이고, 그래야 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를 자원했는데 중학교 애들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들도 느끼거든요. 예, 내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맞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 아래서 사는 자임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뭔가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은 정죄하고 죽이기보다는 그 죄를 통하여 그가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죄를 져서 막 회개하지 않고 막 끝까지 잘못된 길로 막 가.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긍휼력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으면 안 될까요? 저럴 줄 알았다, 저놈의 새끼 저러다 뒤지지 막 이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이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자꾸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자꾸 깨지는 거죠. 그 예수님 저 그리스도일 리가 없는데, 저렇게 천한 사람이 천한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고 세리와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분이 그리스도일 수는 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저렇게 기가 막힌 일을 자꾸 행하지? 정말 고민되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는 너무 많은 거야.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그걸 깨주는 거예요. 굳어버린 그들의 그 잘못된 가치관과 신앙관들을 자꾸 깨워주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 더 나아가서 33절에 보니까 예수를 돌로 치려 한 유대인들, 33절 보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상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한다는 거 모르겠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하는 일 갖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 네 말해야 너 아버지랑 하나라며 어디 그런 신성모독한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4절 36절에 뭐냐면, 야 너 진짜 이상하다.
니네 시편의 율법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을 니네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지칭했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어디냐면 시편 80편 6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 하나님 신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는 그거 율법을 너희들 암송하지 않느냐 그 시편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율법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내가 죽을 죄냐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말씀의 위법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암송하는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말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질 못하는 게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잡고 싶은데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구약의 말씀에 율법에 해박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변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란 말로 죽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죽이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시기 질투인 것이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드러나. 예수님이 없을 땐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만큼 자기가 강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빛을 비추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들이 가장 의로웠거든요. 백성들이 가장 많이 존경을 받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외식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받아서. 그만큼 자기들의 의의가 강한 거죠. 그러면 누구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다 가까이 오시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배를 빌려서 자기는 그물 씻는데 배에서 자기 배를 빌려서 조금 떨겨놓고 대중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시잖아요. 제자로 부르기 전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너보다 더 낫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와 선을 주장할 자가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입장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런 입장에 서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을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빛이 되면은 이제 다르게 하면은 그 입장을 이제 서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서 불의한 게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의롭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그런 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목회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롭게 행하게 되면 받을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제 성경을 볼 때 눈물이 철철철 나는 거지. 막 주룩주룩이야. 눈물이 주룩주룩. 예수님의 입장에 서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이게 약한 것은 왜 약하냐 하면 우리는 너무 빠른 성장과 너무 빠른 발전과 부흥을 기대했거든요. 그렇게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커버리면
부실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빠른 성장을 경험한 나라예요. 유례가 없어요. 이렇게 원조받다가 원조하는 나라는 없어요. 원조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는 나라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참 놀랍죠. 이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데, 문제는 빨리 성장하면 사람이 키가 빨리 커버리면 부실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겪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들도 키는 크지 않지만 한번 초등학교 때 무릎이 이만큼 붓더라고요. 어느 날 그 병원 갔더니 미국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 준대. 그 진단명을 모르겠는 거야. 뭐 의료 용어를 알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성장통이에요. 빨리 키가 커가지고 뼈가 붙는 거예요, 서로. 예, 그래가지고 이야, 제가 막 이야, 너는 내 생전에 겪어보지 않는 통증을 네가 겪는구나. 그래도 키가 한 180은 클 줄 알았네. 그러고 말은 거지.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사회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교인이 늘어나고 빨리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을 크게 짓고 막 이런 것들이 옳다고 여겨지고 잘한다고 여겨지고 능력이라고 여겨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아지고 뭐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고 뭐 20%가 되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치료해야죠.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좀 치료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다가 자꾸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들의 어폐 잘못된 점을 지적하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을 빨리 깨닫는 개인도 복이 있고 공동체도 빨리 깨닫는 게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그랬습니다. 다시 40절 42절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가로 물러가셨어요. 성전에서 유대에서 막 가르치시다가 왜 물러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작전상 후퇴 하신 거죠. 후퇴. 근데 가서 거기서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세례도 주고 막 그렇지 않았겠죠. 세례 요한처럼 사역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은 뭐를 행한 적이 없대요? 표적을 행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징표로 물 세례를 줬는데 요한은 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어요. 요한은 어떤 기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한을 정말 귀하게 쓰신 거죠. 정말 귀하게 쓰신 거죠.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뭐가 많아요? 능력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 능력자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안 행했는데 요한이 예수님과 가르쳐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 요한이 한 말은 다 참이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적용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는 길. 자,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이 흐리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믿는 게 어렵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거든. 차로 뭐는 믿으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일은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이 깨달아 알리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사실 제자들 때처럼 예수님의 공생이 같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중에 거니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가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무슨 구름이 무슨 예수님 모양으로 나타났다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유튜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미국의 대선 끝났는데 어느 후보가 이제 당선이 확실히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더만요. 좋다고. 마치 뭐 구세주가 된 것처럼. 그러나 절대 인간의 지도자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구원자도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때처럼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그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중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꼭 뭐 같다 그래요? 바람 같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같은 일들을, 그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랑 다른 일을 행하시겠어요? 같은 일을 행하시겠어요? 같은 일을 행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탐정이 돼, 안테나 좀 달고 있어요. 내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지? 내 삶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떤 부분이 마귀가 한 일일까?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두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지 안 하신 일에 두는 게 좋아요? 행하시는 일이 내가 나아갈 방향이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짜증이 나요. 불안하고 감사가 없죠. 불평하고 불만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만족스러우면 좋겠지. 막 그냥 뭐든지 그냥 내 삶을 360도 이렇게 돌아보면 다 그냥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조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좀 있어요. 감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에 힘쓰고 그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일들, 혹은 사단이 와서 우리 삶에 재뿌리는 일들, 그런 일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거기에 온 삶과 생각을 다 뺏기면 그건 너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농부야. 막 농사를 짓는데, 밭에 막 농사를 짓는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마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알곡에 둬야지. 마음에 가라지가 있어 온통 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다 불태워버리다 알곡까지 다 불태워버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마음을 어디에 둬요? 알곡에 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힘든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그쪽으로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그게 작은 것 같아도 30,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마음을 둬야 우리가 기쁨이 솟고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교회로 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단이 계속 고춧가루 뿌리는 일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마음에 온통 고춧가루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제 얼굴이 막 울그럭불그럭하고 성도님들이 볼 때 목사님 뭐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나 보다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런 일들에 마음을 두고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좀 그런지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아유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좀 보고 우리가 행하는 사업 같은 데서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좀 작아 보여도 하나님도 그만큼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해야죠. 그죠? 나는 하나님이 막 1000배, 100배의 열매를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30배밖에 안 줘. 안 주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주신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되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엉뚱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마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가끔 뭐 기도했는데 이리 선택을 해.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내가 볼 때 목회자로서 볼 때 지금 저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 여긴데 왜 저기 엉뚱한 데 가서 자꾸 구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선택은 좋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물 나오는 것에 우물 파는 게 낫다는 그런 지혜가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동행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형통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음에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목자 되신 음성 외에 다른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활짝 열려있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느린 것 같고 작은 것 같아도 그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일이 점점 하나님 참으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